좋은 날입니다. 3월 13일 GT 묵상이 함께 하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스더 8장 1절에서 13절 말씀으로 새로운 조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제8장 그날 아하수에로 왕이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에스더가 모르드게는 자기에게 어떻게 관계됨을 왕께 아뢰었으므로 모르드게가 왕 앞에 나오니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하만의 집을 관리하게 하니라. 에스더가 다시 왕 앞에서 말씀하며 왕의 발 아래 엎드려 아각 사람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 한 악한 꾀를 제거하기를 울며 구하니 왕이 에스더를 향하여 금규를 내미는지라. 에스더가 일어나 왕 앞에 서서 이르되 왕이 만일 즐거워하시며 내가 왕의 목전에 은혜를 입었고 또 왕이 이 일을 좋게 여기시며 나를 좋게 보실진대 조서를 내리사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하만이 왕의 각 지방에 있는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고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내가 어찌 내 민족이 화당함을 참아보며 내 친척의 멸망함을 참아보리이까. 아하수에로 왕이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하만이 유다인을 살해하려 함으로 나무에 매달렸고 내가 그 집을 에스더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니라. 그때 시완월 곧 3월 2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고 모르드게가 시키는 대로 조서를 써서 인도로부터 구스까지의 127지방 유다인과 대신과 지방관과 관원에게 전할세.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와 유다인의 문자와 언어로 쓰되 아하수에로 왕의 명의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치고 그 조서를 역졸들에게 붙여 전하게 하니 그들은 왕궁에서 길러서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는 자들이라.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이 조서 초본을 각 지방에 전하고 각 민족에게 반포하고 유다인들에게 준비하였다가 그날에 대적에게 원수를 갚게 한지라. 우리는 지난 시간에 교만했던 하만, 그 하만은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 있었지만 모르드게를 먼저 죽이겠다, 처형하겠다라는 악한 마음, 악한 계획을 가졌죠. 그래서 25m나 되는 장대를 준비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자신이 그 장대에 매달려서 심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결말을 우리는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8장으로 넘어오면 1절과 2절을 보면 하만의 것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것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요.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집을 왕후 에스더에게 주니라 그래요. 하만의 재산, 집, 이 모든 것들의 그 관리인을 에스더로 바꿨습니다. 왕이니까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그냥 뒤바꿔 놓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고요. 2절에 보면요. 왕이 하만에게서 거둔 반지를 빼어 모르드게에게 준지라. 하만을 모든 대신보다 높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합당한 자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반지를 끼워주었는데 그 하만은 심판을 받고 그 하만이 끼웠던 반지를 빼서 누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까? 모르드게에게 주었다. 그러면 이제는 모르드게가 왕 다음으로 두 번째로 높은 권력을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매우 놀라운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잠언 13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느니라. 여러분, 악한 자들, 죄인들의 재물은 누구를 위해서 쌓이고 있습니까? 의인들을 위해서 쌓이고 있다. 누가 사용하는 것이죠? 악인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악착같이 모았지만 그것을 결국 사용하는 사람은 의인이다라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가
그 성경의 말씀이 어디에 적용이 되고 있나요? 에스더에게, 모르드게에게 적용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성경의 약속, 하나님의 상급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보상이라고도 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의 삶에도 임할 수 있고 우리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3절부터 6절 말씀을 보면 일전에 왕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했었던 그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간청하는 에스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더는 왕이 자신을 부르지 않았지만 그 왕에게 나아갔을 때의 그 마음으로 왕에게 엎드려 간청합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의 귤을 내밀어서 에스더를 환영하고 받아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어쩌면 다시 한번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결단을 가지고 자기의 소원을 아뢰는 것입니다. 겸손한 표현이라고도 볼 수 있고 결단된 에스더의 심령이다 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스더의 간청 내용이 무엇입니까? 유다인을 진멸하려고 꾀하여 쓴 조서를 철회하소서. 그런데 왕이 어떻게 합니까? 이것은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이기 때문에 철회할 수가 없어. 법이 그렇단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철회할 수 없는 유대인에 대한 심판의 날, 자, 이 날은 여전히 유효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겐 다시 한번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수는 있겠죠. 자, 그런데 이어서 7절부터 13절을 보니까요, 왕이 내린 새로운 조서가 등장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는 왕의 명의로 유다인에게 조서를 뜻대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을 칠지어다. 왕의 이름을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친 조서는 누구든지 철회할 수 없음이라 하니라. 자, 이미 쓴 조서는요, 철회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 다시 한번 조서를 써라. 원하는 대로 쓰거라 라고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원하는 대로, 그 원한다는 것은 자기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조서를 만들어내면 왕이 거기에 조서를 찍고 또 반포하겠다라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시완월이라고 합니다. 3월 23일입니다. 약 9개월 후가 되면 유대인들은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죠. 그런데 모르드게는 왕의 신임, 총애를 받고 있었고 또 왕 다음에 2인자로서 그리고 왕에게 하사받은 반지가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사용합니까? 각 지방의 언어로 문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이 문서를 왕의 준말을 탄 일꾼들에게 다 나누어서 전국 127개 도에 다 도달할 수 있게끔 보내었습니다. 공포한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 공포된 조서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11절을 보면은, 자, 조서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라는 내용입니다. 자, 이것을 조금 쉽게 표현을 해보면 유다인들에게 허락되어지는 어떤 내용들, 유다인아 너희들은 당하지만 말고 너희들도 너희를 공격하고 죽이고 빼앗으려는 자들이 있을 때 너희가 함께 모여 너희 스스로 너희 생명을 보호하고 지킬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너희가 그들을 치고 그의 가족들을 치고 그의 자산들을 너희도 빼앗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법을 내린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동등한 조건이 됐죠. 유다인이나 유다인이 아닌 다른 민족이거나 동일한 상황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쉽게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왕 후 에스더가 유다인인 사실이 밝혀졌고요. 그리고 왕 다음으로 권세를 잡은 자가 누가 됩니까? 그가 모르드게인데 유다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인 어떤 입장에 있어서도 그렇고요. 이스라엘이 굉장히 우위에 있었고 그 누구도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인을 공격하거나 빼앗거나 그렇게 할 수 없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은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영적 원리, 영적 싸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믿는 성도들을 공격해서 그 믿음을 빼앗으려 하고 넘어뜨리려고 위협합니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깨트리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가 결정된 싸움을 싸우게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또 느낄 수가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계시는 분, 그리고 나와 관계가 없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또 나를 위해서 계획하고 계시는 전능자이시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러나 온 세계와 온 열방을, 만 왕의 왕들을 다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결단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어떤 문제 앞에 있을 때 오직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머물렀듯이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있게 해주시고,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결단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처한 상황들을 아뢰었듯이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믿음의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우리를 구원할 그 길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결국엔 우리를 이끄셔서 구원하실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그 구원의 하나님을 경험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